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놓았다.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사울에게 시종 드는 사람,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치솟게 되죠. 지난 영상에서 사울의 아킬레스건을 다윗이 건드렸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닌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다윗이 라마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로 피했고, 그리고 다시 기브아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놉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식량을 받고 또 골리앗이 썼던 칼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다니니까 어디로 도망갔냐?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신하들이 얘가 첩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아둘람굴에 그가 숨어 있을 때 400명의 불황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어 다윗이 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모님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도 사울에게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다가 가족들을 이주시켜 놓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보면 산성으로 피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마사다라고 불려요.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요새 또 산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성지 순례 갈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라는 곳에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일라 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엔게디라는 곳으로 다윗이 피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에요.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엔게디죠. 그리고 갈멜에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10광야에서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드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죠. 그리고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을 주어서 그 시글락에 가서 다윗이 살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눈여겨볼 만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백성들이 세운 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아주 예민했죠. 재밌는 것은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지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는 흔히 이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헤맨 곳도 광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두 광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는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이고 다윗이 숨어 다녔던 광야는 유대 광야를 의미해요. 유대 광야는 바로 저 사해 언저리, 예루살렘과 사해 중간에 있는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몇 군데의 성지순례를 가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칼리아 비치예요. 칼리아 비치 왜 가냐면 일단 유대 광야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볼만한 곳이 사해잖아요. 사해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제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바닷가 비치가 칼리아 비치라서 칼리아 비치를 좀 보여드리고 그 옆에 바로 쿰란 동굴이 있어요. 쿰란 동굴은 아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이 잘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가 쿰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보시면 그렇게 뭐 크게 볼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패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장소는 엔게디입니다. 이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사다, 제가 다윗이 피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사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예요. 일단 이스라엘 가면 사해는 꼭 가야죠. 그리고 저도 사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해 가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저도 사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해에 가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사람이 그냥 그 짠물에 둥둥 뜬다니까 막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악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해 바다 밑에 소금 결정들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가시처럼 송곳처럼 그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맨발로 뛰어 들어갔다가는요 발에 구멍이 납니다. 제가 사해에 가자마자 신나게 뛰어 들어갔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해에 들어갈 때는 양말을 신으시든지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 저렇게 사해가 염분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누구나 물에 뜹니다. 저 여자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꼭 신발을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거의 구급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는 너무 환상적인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바로 칼리아 비치거든요. 가보면 멋있는 해변은 아니죠. 그냥 저렇게 사람들 모여 있고 잠깐 들어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해는요 오래 들어가서 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물에서 한번 떠보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소로 갑니다. 이 두 번째 보여드릴 장소는 엔게디거든요. 그 사해에 아까 칼리아 비치에서 쭉 내려오면 그 사해 중간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쪽을 아르곳 계곡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다윗 계곡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다윗 계곡으로 갈 거거든요. 거기가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엔게디가 국립공원이거든요. 이제 국립공원 입구로 들어가서 쭉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꼭대기 도착하는 곳에 다윗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래요. 이게 바로 유대 광야죠. 그래도 여기는 그 계곡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들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는데
여러분이 가시다가 아주 운이 좋다면 저런 동물을 만나실 거예요. 뭐 가젤이라고도 하고 아이벡스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 짐승의 이름이 사슴이라고 나오죠. 다윗이 쓴 시편 기억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에 나오는 사슴이 바로 요겁니다. 운이 좋으시면 야생 아이벡스를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로 덮여 있는 동굴도 지나가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좀 나지막한. 사실은 처음 보면 이것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런 광야에 저렇게 물이 흐르고 폭포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 아직 다윗 폭포까지는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 폭포 아닙니다. 좀 더 올라가셔야 돼요. 네, 이게 다윗 폭포예요. 좀 수량이 적을 때 찍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높이가 한 5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꽤 높은 폭포고 볼만한 폭포입니다. 그게 저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계곡으로 숨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랑 딱 어울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앉아가지고 시편을 묵상하셔도 좋겠어요. 대부분 여기까지 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가 다윗 폭포고 저 위에가 도딤동굴이거든요. 도딤동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곳이에요. 사울이 그 응가하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 동굴이 바로 도딤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폭포에서 도딤동굴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좋은데 대부분 안 가죠. 왜 안 가냐면 다윗 폭포에서 도딤동굴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저 길이 꽤나 험하고 오래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윗 폭포까지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시는데 저는 여유를 두고 여러분 가셔서 도딤동굴까지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도딤동굴로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이 좀 험하기는 한데 그 험한 길을 잘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당근이 주어집니다. 저렇게 물이 고여있는 약간 설악산 느낌 나죠? 저렇게 계곡을 만나실 수 있어서 물에도 들어가시고 더위도 좀 식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젖으실 수 있는 옷 입고 올라가시면 좋겠고 이제 도딤동굴을 또 안 가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저 밑에 사람 보이세요? 조그맣게? 저기 밑에 내려가 있죠. 이 절벽을 저 중간에 박혀있는 쇠를 잡고 내려가야 도딤동굴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가죠. 네, 내려가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도 이제 물이 내려오는 폭포가 있고 저 안쪽에 사람들 보이죠? 저기가 사울이 들어가서 응가하려고 했던 곳. 그렇죠. 그리고 저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요. 진짜 의미 있죠. 그래서 안에서 밖을 보면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딤 동굴이에요. 엔게디는 꼭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놀기는 사해보다 엔게디가 훨씬 좋습니다. 계곡이 좋아요. 네, 삼겹살은 구워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다윗이 피했던 산성. 제가 아까 마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유대인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최후 항전을 했던 곳인데 사실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보시면 멋있기 때문에 아주 풍광이 좋기 때문에 가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마사다에 대한 설명, 뭐 유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설명은 생략할게요. 성지순례 오늘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재구성한 거니까 한번 이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글락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의 영주로 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도 불러내죠.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첩자일 수 있다. 저 다윗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 있을 때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 또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을 다 납치해서 가거든요. 그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와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납치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치고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넴의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기브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길보아 산 밑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에서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죽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엔돌의 무녀 무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블레셋과의 군대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일생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다윗 왕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남쪽 지역이 유다죠. 그 유다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미갈이 막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췄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1층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